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 출애굽 10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내린 재앙 중에서 9가지의 재앙을 먼저 내리신 후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게 중간에 이 경고의 의미로 이제 담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번째의 재앙이 내릴 차례입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모두 내리시면서 이 재앙과 이 심판이 계속해서 내리기 전에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 9가지 재앙을 먼저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죠.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이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칼에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냥 이 모든 재앙을 한 번에 다 쏟아서 그냥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심판을 영원히 보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굽에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내리려고 준비하시면서 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최후의 일격으로 인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시려고 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 하나 잘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9가지의 하나하나 재앙들을 내리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보내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절 마지막 절에 쫓아내겠다, 반드시 쫓아내겠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가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다, 원래 소유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약 15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것에 대한 밀린 품삯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그동안 억울했던 것, 또한 서글펐던 것, 그것들을 한 번에 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쫓긴 것이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훗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을 만들 재료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은혜는 자비, 또 호의, 호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을 취하게 하신 것이 애굽 사람의 호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있는 것과 은혜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는 것은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또 3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니까, 잘 순종하고 감당하니까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이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모세,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높임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이 애굽 가운데로, 애굽 역사의 중심부로 친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밤중에. 네. 이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본격적인 재앙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처음 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처음 난 자식, 장자를 귀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이 장자가 미래와 보장의 소망, 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그 자손, 그 집안의 가장 그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즘 시대는 많이 이제 와해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 장자의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이 장자의 의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7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중에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속담에 개는 공격할 때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평안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초점을 바꿔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 그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된 백성으로서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구별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며 소망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지치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여전히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12장의 내용을 통해 이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내 자손들, 내 백성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장의 말씀은 마지막 경고의 이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미리 내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62편 5절과 7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 날마다 경험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절의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미리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스크를 쓰신 상태에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